자, 예수를 믿으면 여러분 예수를 믿으면 어, 형편이 좀 예수를 믿고 난 뒤에 좀 형편이 좀 나아지고 있는 것 같아요. 옛날보다 더 어려워진 분들은 없었어요? 믿음을 가지고 사는데 내가 꿈꾸던 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안 될 때가 많거든요. 물론 이 믿음의 삶을 살면 기도 응답도 받고 기적도 체험하고 능력도 체험하고 그러지만 하나님은 우리가 원하는 길로는 인도하시는 게 아니에요. 이전에 우리의 삶과 다른 길로 인도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렇게 인도해 주셨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내 꿈과 하나님이 생각하시는 그 인도의 길은 다른 거거든요. 그래서 믿음의 길을 걸어갈 때 우리가 원하는 만큼 순탄하지 않다는 거예요. 믿음의 길을 걸으면 쫙 대로가 열리고 그냥 포장이 돼서 고속도로가 열리고 그냥 모든 게 하는 일마다 잘 되고 그러면 얼마나 좋겠어요.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의 아브라함은 하나님으로부터 이 약속을 받죠. 자손을 줄 거라는 거죠. 근데 그걸 굳게 믿었는데 현실은 달랐다는 겁니다. 창세기 12장에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던 그의 삶 속에 하나님의 약속들이 빨리 이루어지지 않아요. 그러니까 계속 흔들리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흔들려요. 그리고 초조해지고 현실과 약속이 자꾸 거리가 멀어지는 거죠. 자손은 주겠다고 약속하셨는데 나이는 더 들어가고 하나님의 약속과 현실이 점점 멀어진다는 거, 멀어진다. 조금이라도 상황이 더 나아지면 좋겠는데 정반대, 갈수록 더 악화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아브라함의 믿음의 과정을 잘 살펴봐야 합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대로 우리의 계획대로 우리의 뜻대로 우리가 바라는 대로 돌아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오히려 훨씬 더 빗나가 버리는 거죠. 결국 아브라함이 어때요, 여러분? 그 약속을 기다리지 못하잖아요. 대안을 찾는 겁니다. 대안. 그게 15장에서는 종 엘리에셀을 상속자로 삼고자 했습니다. 하나님이 이제 아들은 안 될 것 같습니다. 이제 내 종이 있는데 이 종을 그냥 상속자로 삼읍시다. 아들에 대한 기대를 포기해요. 16장은 또 뭐가 나옵니까? 또 다른 해결책을 생각하죠. 아들을 낳는다면 혹시 내 아내의 몸적인 하갈을 통해서 아들을 낳으면 될까? 여러분, 결국은 그 하갈을 통하여 이스마엘을 낳죠. 이것은 믿음의 길이 아니고 다른 길을 선택한 겁니다. 왜? 믿음의 길이 어려우니까 도중 하차를 한 거예요. 다른 기차를 옮겨 탄 겁니다. 믿음의 길을 계속 가야 되는데 우회로를 찾은 거거든요. 너무 힘드니까, 안 되니까, 내 생각대로 돌아가지 않으니까. 여러분, 믿음의 길을 걸어가려고 하면요, 효율성이 많이 떨어져요. 믿음과 현실의 거리가 너무 멀다는 거죠. 믿음의 방식이 아니라 결국 나의 방식을 선택하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원점으로 돌아가 버려요. 믿음을 통하여 믿음이라는 건 하나님을 의지하는 건데 하나님을 하다 보니까 일이 안 되니까 이제 내 힘이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지금 하갈을 통하여 이스마엘을 낳은 이 사건은 자기의 힘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늘 쉽게 빠지는 실수예요. 눈에 보이는 힘을 의지하는 것. 그러니까 엘리에셀이나 이스마엘은 아브라함의 능력을 드러낸 것입니다. 내 힘으로 해결하지 뭐. 근데 여러분, 우리가 인간적인 능력으로 무엇인가 해결이 되는 듯 보여요. 이렇게 하면 해결하게 되겠네. 그러나 여러분, 인간의 능력은 곧 한계를 드러내게 된다는 거예요. 겉으로는 문제가 풀리는 듯 하는데 얼마 못 가서 위기에 봉착합니다.
우리는 자꾸 착각하는 거죠. 우리가 뭔가 조금 하면 내가 내 삶을 통제할 수 있다, 컨트롤할 수 있다, 내가 내 인생을 뭔가 디자인하고 컨트롤하고 바꿔갈 수 있다고 믿어요. 여러분, 우리 절망적인 상황에 부딪힐 때 이 나이가 점점, 아브라함이나 사라나 점점 나이가 더 들어간 거예요. 현실적으로는 아이를 낳을 수 없는 가능성으로 점점 멀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계획은 그런 과정을 통하여 하시고자 하는 일이 있는 거죠. 그 과정을 통하여 현실과 그리고 약속 사이가 거리가 멀어질 때 최악의 상황에 되어져 가는 그 과정을 통하여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아브라함의 믿음을 자라게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감당할 수 없는 것을 내 힘으로 감당해버리고 나면 믿음은 실패하는 것입니다. 믿음의 실패는 결국 어때요? 더 큰 절망적인 상태로 나를 내몰게 되는 겁니다. 우리의 능력과 지혜가 코너에 몰릴 때 최악의 상황이 우리에게 몰아닥칠 때 그걸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 최악의 상황을 받아들이는 거, 그리고 나의 약함을 인정하는 거, 내가 내 힘으로 할 수 없음을 고백하는 겁니다. 내 힘으로 뭔가를 해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그 상황을 받아들이고 그것을 인정하는 것. 난 전혀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그 자기 약함을 철저히 인정할 때 하나님이 일하실 거예요. 그래서 위험하고 절박하고 최악의 상황 가운데로 내몰린 그런 상황 가운데로 하나님 우리를 내모신다는 거죠. 그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거.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문제를 푸는 게 아니라 문제를 꼬이게 하는 거라는 거지. 여러분, 우리에게 은사가 있는데 꼬이게 하는 은사가 있어요. 푸는 게 아니라 더 엉키게 만들어버려요. 여러분들의 삶을 한번 자세히 반추해 보면요, 문제를 더 복잡하게 만들어요. 우리가 아브라함의 힘으로 낳은 이스마엘은 결국은 문제를 더 복잡하게 만든 거예요. 결국은 그 집안에 갈등과 혼란을 가져오게 되고 아브라함의 생애에 그 깊은 고통을 안겨줘요.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도 그래요. 우리의 힘으로 낳은 이스마엘이 있어요. 하나님을 좀 더 의지하고 하나님을 좀 더 기다리고 최악의 상황에서 하나님에게 더 매달려야 되는데, 내 한계를 인정하고 엎드려야 되는데 내 힘으로 뭔가를 해보려고 해서 만들어진 게 이스마엘이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도 우리의 삶 속에 이스마엘이 있어요. 이스마엘이 한둘이 아니에요. 그게 고통의 씨앗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힘으로 문제를 푸는 걸 원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두 가지를 요구하세요. 하나는 뭐냐면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라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예요? 두 번째는 하나님의 때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은 분명한데 그게 언제 이루어질 거냐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때가 있다는 겁니다. 믿음은 그 하나님의 때에 복종을 하는 거예요. 그 문제는 우리가 그걸 기다리지 못하니까 계속 흔들리는 거죠. 근데 여러분, 이 흔들리는 것도, 믿음이 흔들리는 것도 나쁜 건 아니에요. 여러분, 흔들리는 거죠. 우리의 믿음은, 우리도 마찬가지, 계속 흔들려요. 여러분, 우리가 그냥 견고하게 우리의 믿음이 막 흔들리지 않고 자라가는 일은 없어요. 믿음의 조상도 끊임없이 흔들리며 자란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여러분들이 믿음이 흔들리고 있으면 여러분 그걸 자연스럽게 받아들이세요. 하나님은 때로는 우리의 믿음을 흔드세요. 우리의 믿음을 키우시기 위해서. 자, 오늘 11절에 보면 아브라함과 사라는 나이가 많아 늙었고 사라에게는 여성의 생리가 끊어졌는지라. 절망적인 상태, 최악의 상태. 아브라함과 사라는 점점 더 나이가 들어갔어. 지금은 이제 90이 훨씬 넘은 100세가 가까운 나이가 되었어. 인간적으로는 불가능한 나이죠.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의 현실 속에 벼랑 끝으로 내몰릴 때가 있다는 거. 완전한 실패, 누가 보아도 아닌 거예요. 해결할 기미가 안 보이는 겁니다. 오늘도 여러분 그런 문제를 가지고 있어서 이 철야에 나오신 분들이 계실 거예요. 아무 해결할 길이 없고 절망의 벽에 갇혀 있는 거예요. 도무지 넘어설 수 없는 절망의 상태. 여러분, 믿음의 길에서 우리는 자주 절망을 경험합니다. 눈에 띄게 현실이 나빠지는 거잖아요. 좋아져 가는 것 같지가 않아. 좀 약간이라도 변화가 일어나야지. 전세에 살다가 좀 자가로 가고 20평 살다가 30평으로 가고 막 이래야 되는데 오히려 그냥 막 내몰리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의 길을 걸을 때 우리가 당면하는 상황입니다. 때로는 갈수록 더 어려워진다는 겁니다. 벼랑 끝으로 내몰리는 거예요. 지금 아브라함과 사라는 소망이 없어. 이 상태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은 항상 우리의 편이 아닙니다. 현실은 언제나 모든 것이 뒤죽박죽 뒤엉켜 있습니다. 믿음이 자라면 상황도 조금씩 나아져가야 되는데, 그렇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믿음 생활 할 만하잖아요. 믿음이 한 20% 자랐으면 삶도 한 상황도 한 20% 좋아지면 얼마나 좋겠어요. 아, 너가 믿음 생활 잘했다, 이제 보너스다, 이렇게 하는 게 있어야 되는데 오히려 아니란 말이죠. 더 나빠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욥기서의 메시지 아닙니까? 욥의 친구들이 맹공을 퍼붓습니다. 너가 제대로 하나님 믿었다면 어떻게 그렇게 망가질 수 있느냐? 너의 믿음에 문제가 있다. 그런 거 아니에요, 여러분? 사람들이, 친구들이 보는 거예요. 믿음으로 살았다면 너 인생이 왜 그렇게 꼬였나냐는 거죠. 왜 안 풀리냐는 거예요. 왜 더 나빠지느냐는 거예요. 이게 믿음과 현실의 괴리입니다. 이게 기도를 해도 변화가 없다는 거죠. 우리가 믿음 생활을 그런 대로 하고 신실하게 하고 나도 최선을 다하고 믿음 생활에 있어서 누구보다도 열심히 하려고 하는데 내 삶의 축복이라고 부를 만한 것이 안 보일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잖아요, 여러분. 하박국서도 오히려 안 믿는 사람이 더 나아 보이기도 하고, 난 내 철야 와가지고 징징 울기만 하고 형편은 안 풀리고, 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 그런 시도는 좀 어떤 때는 불편한 거예요. 공감. 하나님이 계시다면 어떻게 이럴 수 있느냐? 왜 하나님이 계신데 나는 믿는데 왜 이 현실은 이렇게 거꾸로 가느냐는 거죠. 내가 뭔가 속고 있는 거 아니냐는 거예요. 하나님이 진짜 계시느냐는 거죠. 하나님 기도하라고 하셨잖아요. 기도하면 응답하신다고 하셨잖아요. 그럼 우리가 기도했어. 그런데 기도한 것과 정반대로 돌아가. 하나님이 안 보이는 거예요. 이때 우리는 절망에 절망. 여러분, 많은 경우에 우리의 믿음에서 경험하는 것들이에요. 믿음의 현주소예요. 그래서 필립 얀시가 그런 책도 썼잖아요. 하나님, 당신께 실망했습니다. 여러분, 믿음의 길은 일사천리로 결론에 도달해가는 그런 게임이 아니에요. 내가 믿음대로 다 그냥 스텝을 따라 그냥 착착착착 계획대로 돌아간다면 여러분, 그것은 믿음 할 만하죠. 믿음 생활 할 만하죠. 누가 못하겠어요. 자, 오늘 이러면 절망적인 상태에 세 사람이 아브라함에게 찾아온 거예요. 오늘 본문을 보면 아브라함은 지극정성으로 그를 나그네로 대접해요. 그리고 이 세 사람이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를 찾습니다. 아브라함 아내가 어디 있느냐는 거죠. 아브라함이 장막 안에 있다고 그랬더니 아브라함에게 놀라운 소식을 전합니다. 10절에 그가 이르시되 내년 이맘때 내가 반드시 내게로 돌아오리니 내 아내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시니 사라가 그 뒤 장막 문에서 들었더라.
자, 듣고 어떻게 했느냐? 12절에 사라가 속으로 웃고 이르되 내가 노쇠하였고 내 주인도 늙었으니 내게 무슨 즐거움이 있으리요? 모든 희망이 다 사라지는데 아브라함과 사라는 결론을 내고 있는 거예요. 이제 안 된다. 지쳤어요, 기다리다. 근데 지금 바깥에서 무슨 소리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아브라함의 생애에 굉장히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 중요한 시점마다 믿음이 흔들릴 때마다 하나님이 찾아오신다는 거예요. 약속을 이루어 주시면 되는데 약속은 이루지 않고 찾아오셔요. 언제요? 절망의 순간에 찾아오시는 거예요. 완전히 절망해서 무너질만 할 때 찾아오시는 하나님이 이 절망적인 상황을 우리는 해결해 주시기를 원하는데, 이 절망적인 상황이 빨리 해결되기를 원하시는데 그게 아니에요. 그 절망의 순간에 하나님이 찾아오세요. 무작정 찾아온 게 아니고 아브라함과 사라가 흔들릴 때마다 찾아오세요. 그 약속이 희미해질 때마다 찾아오셔서 그것을 재확인시켜 주시는 자입니다. 근데 아브라함과 사라는 이 찾아오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거죠. 그냥 지나가는 나그네로만 알았던 거예요. 손님으로 알고 열심히 대접했는 거예요. 그리고 아내가 어디 있느냐? 아내 장막 안에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 명이 찾아왔는데요, 이 상징성이 있는 겁니다. 세 명의 이 나그네는 삼위일체를 연상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다양한 모습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절망적인 상황에 있을 때 갑작스럽게 찾아오는데 아브라함과 사라는 전혀 얼떨결에 손님을 대접하고 보낸 거예요. 변장을 하고 찾아오신 하나님이죠. 그래서 오늘 이 10절의 말씀 다시 보면 그가 이르시되 내년 이맘때 내가 반드시 내게로 돌아오리라. 내 아내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시니 사라가 이 장막문에서 들었더라. 자, 여러분, 나그네 입에서 나온 말이라 좀 당황스러워요. 갑자기 아들을 주신다니 무슨 말인가? 불가능한 일이죠. 근데 아들에 대한 이 약속은 하나님이 이미 그들에게 주신 약속이에요. 이 말씀을 처음 들을 때는 비합리적이에요. 왜? 현실과 너무 거리가 머니까 임신할 가능성이 사라에게는 전혀 없어요. 그래서 내년 이맘때 한 살 더 늘어가는데 지금 임신했다 해도 믿기가 어려운데, 요즘으로 치면 아마 아브라함에게 카톡으로 크크 이렇게 했겠지. 아니면 헐 이런 거 엥? 이런 거 있잖아요. 사라가 어이가 없는 거죠. 속으로 웃은 거예요. 근데 재미있는 것은 하나님이 사라가 웃는 것을 아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은요, 재미있게 그냥 안 넘어가세요. 13절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사라가 왜 웃었냐? 웃으며 이르기를 내가 늙었거늘 어떻게 아들을 낳으리요? 사라가 왜 웃느냐? 그러니까 15절에 이렇게 사라가 두려워서 부인하여 이르되 내가 웃지 아니하였나이다. 이랬을 아니라 내가 웃었느니라. 하나님과 사라와의 관계 속에 진실 공방이 오거든. 너 웃었잖아. 야, 유머스러운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하나님은 다 아세요. 너 나 웃었지? 너 나 비웃었지? 사라는 계속 혼잣말 하는 거죠. 내가 이 나이에 어떻게 아들을 낳으리요? 이것을 뭐라고 얘기하느냐면 공시렁이라고 그래요. 말도 안 돼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사라 왜 저래? 굉장히 친근하죠. 이게 사라는 1년 후에 아들을 낳을 것이라는 말이 기가 막힌 거죠. 내가 이 나이에 더 기다리라고? 1년 후 돌아가시겠다?
이 불가능하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오늘도 우리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을 비웃는 일이 많아요. 말은 안 해요. 속으로 생각해요. 웃는 거죠. 크크. 하나님 뻥치시네. 여러분, 속으로 비웃어도 하나님은 아세요. 왜 너가 늙어 아들을 낳지 못한다고 하느냐? 무슨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나중에 뒤에 가죠. 21장 6절에 보면 사라가 이르되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시니 듣는 자가 다 나와 함께 웃으리로다. 7절 또 이르되 사라가 자식들을 젖먹이겠다고 누가 아브라함에게 말하였으리요마는 아브라함의 노경에 내가 아들을 낳았다 하니라. 하나님이 약속을 지키시죠. 그래서 이삭의 이름의 뜻이 웃음이에요. 아마 이삭을 볼 때마다 사라는 계속 그 하나님과의 코믹한 대화를 잊지 않았을 겁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것은 절망 가운데 찾아오시는 하나님이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맞이하는 현실이 우리에게 유리하게 돌아갈 때도 있고 불리하게도 돌아갈 때도 있습니다. 상황이 좋아질 수도 있고 더 나빠질 수도 있어요. 중요한 것은 그 상황 속에 그 상황을 겪고 있는 백성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만나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일상의 한가운데 찾아와 주시고 만나 주시는 겁니다. 우리는 상황이 바뀌어지기를 바라요.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절망적인 상황에 찾아오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희망하는 것은 좀 더 나아진 상황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희망하는 세상은 오지 않아요. 우리가 바라는 대로 되는 것이 소원 성취가 아닙니다. 우리는 살아가는 동안 상황의 호전을 바랍니다. 좀 더 나아진 환경을 바라요. 문제가 해결되는 것을 기다립니다. 막연한 희망을 가지면 나중에 더 힘들어져. 희망이 강할수록 절망은 더 깊다는 거예요. 여러분, 일평생 우리가 겪어야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형편은 나아졌다가 나빠졌다를 반복하는 그 삶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어려운 현실에만 초점을 맞추고 벗어나려고 하면 더 악화되는 순간을 맞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되는 것은 하나님입니다. 고통과 절망의 한가운데 찾아오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에게 초점을 맞추라는 거예요. 상황의 반전이 아니에요. 중요한 것은 우리의 시선,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것. 그 하나님 우리를 내버려 두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반드시 찾아오시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일상 속에 찾아오시는 하나님, 그들은 나그네의 모습으로 찾아온 거예요. 대단한 행차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특별한 방식으로 우리 오시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는 너무 평범해서 지나쳐버리기가 쉬워요. 나에게 찾아오신 그 하나님, 그걸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십자가 사건 후에 엠마오로 두 제자가 걸어가고 있을 때 절망 가운데 걸어가고 있었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그런데 부활하신 예수님이 그들에게 다가오셨습니다. 그들에게 말을 걸었습니다. 근데 그들과 함께 동행하고 있는데 그들은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합니다. 다가오시는 하나님을 알아차리지 못할 때가 많아요. 하나님은 다양한 방식으로 우리에게 찾아오십니다. 문제는 우리가 그것을 알아보지 못하는 거죠. 여러분, 예배당 안에서만 찾아오시는 분이 아닙니다. 우리의 예측을 벗어난 모습으로 찾아오십니다. 어떤 때는 산 위에서 신비한 경험을 할 수도 있지만 산 아래에서 일상 속에서 하나님 우리를 만나주시는 하나님. 여러분, 하나님 우리는 너무 신비롭게만 생각하지 않아야 합니다. 어느 날 우연한 만남처럼 가장하고 우리에게 찾아오세요. 사람을 통해서 말씀하세요. 우연한 만남인데 그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여러분, 이런 철학기도도 그런 거 아니에요? 여러분, 이 철학에도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주시는 하나의 통로예요, 통로.
여러분, 이게 금요일마다 얼마나 놀라운 거예요, 여러분. 매주 금요일마다 이 공간과 시간 속에 우리는 하나님이 당신의 백성들, 고통하는 백성들을 만나 주시겠다고 이런 걸 만드신 거죠, 사실은. 얼마나 많은 분들이 이 금요철에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용기를 얻고, 그죠? 하나님 우리를 즐겨 만나 주시는 하나님이었어요. 우리가 위기를 만날 때, 우리가 절망 가운데 있을 때, 아무 소망이 보이지 않을 때, 다양한 방식으로, 때로는 여러분 어떤 자연 현상을 통해서도 막 말씀하세요. 여러분, 예수님의 그 산상수훈에서도 그렇잖아요. 이 들의 백합화를 봐라. 여러분, 들의 백합화 그냥 꼭 감상하라는 얘기가 아니잖아요. 이 내 핀 이 백합화마저도, 들풀도 내가 먹이고 입히는데 하물며 너일까 보냐.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깨닫게 하시는 거거든요. 내가 지쳐 있는데, 내가 절망 가운데 있는데, 하나님은 다양한 방식으로 나에게 소망을 일으켜 주시고 우리를 만나 주시는 거란 말이죠. 여러분, 노아 홍수 후에 무지개와 같은 상징을 통해서도 하나님이 당신의 언약을, 물론은 다시는 심판하지 않겠다는 이런 언약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거잖아요. 이런 자연 어떤 현상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말씀하신다는 거죠. 우리에게 찾아오신다는 말이죠. 우리가 여러분 삶이 힘들고 절망적인 상황에 있을 때 우리에게 찾아오는 게 뭐냐면, 하나님은 너무 멀리 계신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멀리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왠지 냉담하신 분 같처럼 보입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관심을 가지지 않는 분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절망 속에 있을 때, 내 인생이 바닥을 칠 때, 하나님은 나와 상관없는 분처럼, 하나님은 그냥 발장을 끼고 계시는 분처럼, 하나님은 저 멀리 지구 바깥에 계시는 분처럼 그렇게 여기는 거예요. 아니에요, 여러분. 오늘 우리의 마음만 열면, 우리의 영적으로만 조금만 깨어 있으면 하루에도 수십 번, 수백 번 우리를 만나 주시는 하나님이세요. 얼마나 가까이 다가오시는 분인지 몰라요. 거친 풍랑이 몰려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는. 여러분, 언제 우리가 하나님을 생생하게 만납니까? 언제, 여러분? 언제 하나님을 생생하게 만납니까? 우리 인생의 바닥을 칠 때예요. 절망적일 때예요. 고통할 때예요. 실패할 때예요. 그 찾아오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 왜 찾아오세요? 우리의 믿음을 북돋아 주시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을 북돋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중요한 것은 우리의 믿음입니다. 믿음.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을 일으켜 주시기를 원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환경이 변화되고 상황이 호전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우리의 믿음이 자라가는 거. 믿음이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상황이 호전돼도요, 또 다른 상황이 부딪혀요. 파도를 넘어갔는데 또 다른 파도가 와요. 산을 넘었는데 또 산이 와요. 뭐가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강해지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단단한 믿음이 생겨지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믿음이 흔들리면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아브라함의 믿음이 점점 자라가기를 원하시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 약속하고 그 다음날 응답해버리고 끝나면 되죠, 여러분. 그런 방식으로 하나님이 하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오히려 최악의 상황으로 몰고 가는 거예요. 99세까지 100세의 아들 낳았으니까 최악의 상황으로 가는 거예요. 소망이 하나도 보이지 않는, 인간적인 관점으로는 도무지 답이 나오지 않는 그 상황까지 몰아가는 거예요. 최악의, 더 이상 갈 곳이 없을 만큼 몰아가시는 거예요. 그 가운데 여러분, 하나님이 하신 건 뭐예요? 아브라함의 믿음을 단단하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흔들리지 않는 분이세요. 하나님은 단단하신 분이세요. 하나님의 진리도요, 단단해요. 하나님의 진리는 변함이 없어요. 우리가 아무리 세상이 요란해도 그 진리를 붙들면 이깁니다.
내가 이기는 게 아니에요. 그 진리가 이기게 하는 거거든요. 문제는 그 단단한 진리, 그 약속을 붙잡고 있는 우리의 믿음이 자꾸 약한 거예요. 믿음이 흔들린다는 거예요. 진리가 흔들리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믿음이 흔들리는 게 문제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흔들리는 게 아니에요. 내 믿음이 흔들리니까 하나님의 사랑도 흔들리는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이 어떻게 흔들려요,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은 흔들리지 않아요. 내 믿음이 흔들리니까 약속이 왔다 갔다 하는 거지. 하나님의 성품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우리를 향한 당신의 성품이 흔들리지가 않습니다. 변함이 없습니다. 문제는 우리의 믿음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갈대처럼 흔들리니까. 여러분, 무엇이 흔들리는 거 보십시오. 여러분, 세상이 흔들리지 않아요. 내 믿음이 흔들리니까 세상이 흔들리는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이 흔들리십니까? 아니에요. 내가 흔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찾아오신 거예요. 그 여러분, 아브라함의 생애를 보면 결정적인 순간마다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너 믿음 흔들리지 마. 상황을 믿지 마. 나를 믿어. 내가 누군지 알아? 그래서 14절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여호와께서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기한이 이를 때 내가 내게로 돌아오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여호와께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이 사라에게 던지는 질문이에요. 아브라함에게 던지는 질문이에요. 여호와께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내가 누구냐? 내 능력이 미달되느냐? 된다고 생각하느냐?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엘샤다이다. 여러분, 모세가 하나님에게 당신의 이름을 물었어요. 나는 나다. I am that I am. I am who I am. 여러분, 이 말은요 어마어마한 얘기예요. 나는 나다. 나는 여호와다. 여러분, 이 안에 모든 게 다 들어있어요. 나는 나다. 이 말 안에는 모든 게 들어있어요. 우리의 인간의 모든 상상력을 동원해도 다 할 수 없는 가능성이 이 안에 다 들어있어요. 나는 나다. 우리가 아무리 확대해도 하나님은 그 이상이신 분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상상력을 다 동원하는 거예요. 모든 가능성을 다 열어도 그 하나님의 능력에 우리가 다 들어가지 못해요. 여호와께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여러분, 성경 안에 종종 이 전능한 여호와라는 말씀이 성경 곳곳에 나와요. 예레미야 32장 27절에 보니까 나는 여호와요 모든 육체의 하나님이라 내게 할 수 없는 일이 있겠느냐? 여러분,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간극이 있습니다. 너무 커요. 너무 큰 거죠. 여호와께 능하지 못한 일이 없다는 이 말씀을 우리는 알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얼마나 능력이 많으신지 우리는 알 길이 없어요. 그 능력은 제한이 없어요. 제한이 없어요. 한계가 없어요. 절대 한계치라는 게 없단 말이죠. 전능하신 하나님은 모든 상황을 통제하실 수 있는 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믿음의 출발지입니다. 우리의 믿음의 출발은 하나님이에요. 전능하신 하나님, 내게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이 질문에 내가 어떤 답을 하느냐에 따라서, 만약에 이 질문에서 오류가 생기면 그 다음은 진도가 나가지 않아요. 하나님이 지금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그 믿음을 심어주고자 하는 거죠. 믿음이 흔들리고 무너질 때마다 그 하나님은 믿음을 붙잡으라고. 여러분, 왜 75세에 부르셨어요? 여러분, 아브라함의 하나님의 부름을 받을 때가 창세기 12장 보면 75세에 부름을 받았어요. 짱짱한 나이에 안 부르시고, 세월이 흐르고서 90이 넘었어요. 이제는 100세에 가까운 나이에요. 하나님의 의도는 뭘까요? 믿음의 출발지 자체가 절망적인 상태예요. 좋은 조건이 아니라는 겁니다. 좋은 조건 속에 우리의 믿음을 피우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계속 더 절망적인 상태로 몰아넣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출발 지점은 절망적인 거예요. 그래서 이 절망을 거부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 생활 한다고 항상 꽃길 걷는 거 아니잖아요. 막 술술 안 풀리잖아요. 여러분 우리는 그동안에 이 번영의 신학, 형통의 신학, 승리주의, 믿으면 무조건 내 생각과 뜻대로 돌아가는 그것으로 오용한 것들이 너무 많아요. 그러나 여러분 믿음의 출발지는 절망이에요. 믿음과 절망은 함께 가는 거예요. 제대로 믿음 생활하면 여러분 어때요? 어려워지는 겁니다. 여러분 회사에서도 직장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제대로 믿음 생활하면요 어떤 데는 이제 내가 거짓말도 못해요. 손해봐도 내가 받아들여야 돼요. 여러 가지 관계를 맺는 일에 내가 예수를 믿는다는 걸 오픈하고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하면, 주의를 지키고 모든 걸 다 행하면, 사업을 할 때도 정확한 거래를 하고 세금과 모든 걸 하면 어떤 데는 안 나오는 거예요. 망하는 거예요. 어떤 데는 더 좋아져 가는 게 아니라 더 나빠져 가는 거예요. 그 절망적인 상태를 내가 받아들이는 거, 그게 믿음의 과정 안에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믿기 때문에 다 내 생각과 뜻대로 돌아간다고 생각하고 점점 더 나아질 것이라고 하는 믿음만 가지고 있으면 그 절망을 이겨내지 못하고, 그 절망을 이겨내지 못한다면 믿음의 길은 자라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은 절망이 없는 게 아니라 절망을 안고 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절망 속에서 우리의 믿음을 키우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절망적인 상황이 올 때 너 땡큐 하면 안 돼요, 여러분. 그걸 받아들여야 돼요. 우리는 빨리 피하고 싶어요. 결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살면서 어렵고 힘든 순간을 얼마나 우리가 많이 경험합니까? 믿음의 길에 들어와서 훨씬 더 힘든 삶을 살아가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그게 믿음의 제대로 된 코스예요, 여러분. 초기에는, 예수를 믿는 초기에는 너무 좋죠, 여러분. 그러나 믿음의 길을 점점 들어가면 결국은 어디로 가는 거예요, 여러분? 십자가로 가는 거예요, 여러분. 손해보는 거고, 때로는 망하는 거고, 가해자가 아니라 우리는 피해자에 서 있는 거고, 내 생각과 내 뜻대로 돌아가지 않고 그 약속이 하루아침 이루어지지 않는 거예요. 우리가 가지는 소망은, 그 소망의 그 약속은 멀어요, 먼 거예요. 그 과정의 모든 것들은 뭐예요? 우리가 생각하기에 우리의 계획대로 돌아가지 않는 그 절망, 그 한계. 이런 우리는 강하지 않아요. 우리는 약합니다. 우리는 흔들려요. 그러나 우리가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것은 그 약함, 그 내 생각대로 되지 않는 그 상황, 그 바닥의 그 순간에서 우리가 뭘 경험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는. 여러분 내가 약하지 않으면 언제 하나님을 의지하겠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진짜 강하고 내 생각대로 되면 하나님을 의지할 것 같습니까? 약해야 의지하는 거예요. 약해도 그냥 약해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게 아니에요. 완전히 절망을 경험해야 돼요. 아브라함과 사라의 모습이에요. 도무지 이제 나이가 많아졌고 도무지 내가 이제 여성으로서의 어떤 생산의 능력을 다 잃어버린 상태예요. 끝난 지 오래됐어요. 절망이잖아요. 죽은 것 같은 상황이잖아요. 이미 죽은 것과 같은 거잖아요. 여러분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찾아오신 거예요. 내가 이제 너에게 아들을 주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라는 자신을 바라봐요. 내가 이 나이에 생산의 능력이 닫힌 지 오래되었다는 거잖아요. 사라는 자신의 상태를 바라보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 자신을 바라보고 묵상하면요 당장 우울해져요. 여러분 지금 내 상황만 보면 돌아버리는 거잖아요. 하루아침에 그냥 아침만 돼도 막 기운이 팍 다운되는 거예요. 주변을 돌아보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내가 너무 늙었어.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 파산이야. 여러분 내가 돈이 없다는 게 문제입니까? 내 환경이 불우하다는 게 문제입니까? 아니에요. 자꾸 마귀는 우리의 현실의 상황에 돋보기를 갖다 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작아지고 망가지고 여러분 속지 마십시오. 내년 이맘때라는 말은 이제 더 이상 기다리지 말라는 말로 아마 들렸을 거예요. 살아가기는 가물거리던 희망의 불이 꺼지는 순간에 그런 상황을 통과하면서 하나님은 그 아브라함과 사라의 믿음의 세계를 끌어내기를 원하시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포기하지 말라고 하시는 거죠. 아브라함을 보면 그는 늘 흔들립니다. 하나님은 그때마다 찾아오십니다. 오늘 우리에게 질문하세요. 여호와께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여러분, 이 밤에 여러분들 이 질문 앞에 어떻게 대답하셨겠어요? 여호와에게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여러분, 진지하게 한번 답을 해보세요. 이 답에 따라 인생이 갈라져요. 이 밤에 여러분들 이 믿음이 여러분들 안에 불같이 일어나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이 자라가죠. 여러분, 어느 단계까지 자라요? 여러분, 로마서 4장 19절 21절 보면 이렇게 해요. 그가 백세나 되어. 이전 같으면 절망이죠. 근데 백세가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아니하고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사랑하는 성도,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상황 자체를 보면요 어수선스러울 때가 많아요. 이게 되겠나, 안 되지. 일어나는 일을 보면, 돌아가는 상황을 보면 우리를 불안하게 한단 말이죠. 왜? 점점 나빠지니까. 여러분, 우리의 생각과 계획대로 돌아가지 않으니까 상황이 악화될 때가 많아요. 그때 여러분, 우리의 초점은 상황이 아니라 하나님, 그리고 그분의 말씀이어야 되는 거예요. 상황은 내 마음대로 돌아간다고 여러분 생각해서는 안 돼요. 상황은 전혀 자기 마음대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믿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질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그 말씀을 믿는 것입니다. 그 약속을 믿는 것입니다. 그 약속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 진리가 이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황에서 눈을 떼고 말씀을 붙잡고 약속을 붙잡고 그 약속 속에 들어있는 하나님의 소망의 이유를 묻는 거죠. 그래서 믿음의 시작점은 여러분 우리가 아니에요. 믿음의 시작점은 하나님이세요. 오늘도 여러분, 내 안에 있는 믿음은 내가 스스로 이 믿음을 내 안에 심은 게 아니에요. 그럴 수가 없어요. 그런 믿음은 금방 날아가 버려요. 그러나 내 안에 이 믿음을 심어주신, 씨앗을 뿌리신 분이 하나님이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믿음의 출발지예요. 하나님이 도우심이 없으면 이 믿음도 자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심으신 분이 믿음도 자라게 하세요.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믿음의 세계로 부르신 거죠. 그래서 중요한 것은 믿음이 자라면 되는 겁니다. 믿음이 상황이 아닙니다. 내 생각대로 돌아가지 않는 것 때문에 절망하지 마세요. 그건 그렇게 원래 가는 거예요, 여러분. 중요한 것은 상황과 변화와 절망의 상태가 아니라 내 믿음이 자라가는 거예요. 내 믿음이 자라면 그 상황은 재해석될 수 있는 거죠. 그 상황 때문에 내가 절망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여러분. 근데 문제는 이 믿음이 하루아침에 자라지 않는다는 거예요. 믿음이 자라는 텃밭이 있어요, 여러분. 믿음이 어디에서 자라느냐? 믿음이 자라는 텃밭은 어떤 곳이냐? 절망이라는 텃밭. 뒤엉킨 삶, 바닥을 치는 삶. 어쩌면 우리의 현실에서 부정하고 싶은 현실, 그게 믿음이 자라는 텃밭이에요. 내 생각대로, 내 방식대로, 내 계획대로 돌아가는 그런 곳에서는 우리의 믿음이 자라지 않는다는 거예요. 최악의 상황, 해석이 안 되는 상황,
무엇을 봐도 답이 없는 그 상황, 그런 상황이 우리의 믿음을 자라게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의 삶에는 어려운 일이 일어나지 않는 게 아닙니다. 어려운 일 속에 믿음이 자란다. 곱게 자라지 않아요. 때로는 우리를 하나님이 거칠게 몰아 세우실 때도 있어요. 그래서 믿음은 그렇게 치열함 속에서 자라나는 거예요. 왜 그렇게 하세요? 그렇게 자란 믿음이 결국은 세상을 이기기 때문에. 여러분, 믿음은 책상 위에서 자라지 않습니다. 성경 공부할 때 여러분 뭐 말씀 나누고 말이죠, 큐티 나누고 아멘, 땡큐 이러고 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여러분, 믿음은 이론이 아닙니다. 지식도 아닙니다. 무슨 철학도 아니고 사상도 아닙니다. 믿음은 실전 속에서 자라가는 거예요. 고상하게 믿음이 그냥 이렇게 자라가는 난초 같은 화초 같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거친 거죠. 거칠게 몰아가치는 그 절망 속에서 연단된 믿음, 답이 없는 삶에서 끊임없이 그 절망을 품고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그 가운데 그 자라난 그 믿음이 결국은 더 큰 절망을 이겨내는 믿음으로 만들어지는 거죠. 절망을 넘어섰어요. 더 큰 절망이 오는 거잖아요, 여러분. 근데 지난 그 절망을 통해 다져진 그 믿음이 결국은 더 큰 절망도 이겨내도록 하나님이 이끌어 주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단단한 믿음은 흔들리지 않아요. 하나님이 그 단계까지 가죠. 아브라함의 믿음을 단단하게 만드시고, 그 단단한 믿음은 뭐예요? 변함이 없는 하나님만을 신뢰하는 믿음에서 나온 것이고, 그 단단한 믿음은 흔들리지 않는 믿음이 나중에 어디까지 가요? 창세기 22장에 독자 이삭을 하나님의 모리아산에 바치는 단계까지 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 믿음은 그 정도의 믿음이 되면 이제 당할 자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참된 믿음으로, 믿음이 단단하게 믿음으로 다져지면요, 그 믿음은요 적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그 믿음으로 단련된 사람을 사용하시고, 그 믿음으로 단련된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오늘도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상황에 포로가 되고, 상황에 사로잡히고, 어려움이 오면 거기에 곤두박질을 치고, 그래서 자기의 인간적인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몸부림을 치다가 오히려 더 악수고를 두고 삶이 더 어려운 이스마엘을 생산해내는 일들을 우리의 삶 속에서 반복하지 않아야 합니다. 우리는 어려움이 올 때 그 절망의 순간에 더욱더 하나님을 바라보고 상황에 매몰되지 않고 우리의 믿음이 더 단단하게 다져지기만 한다면 우리의 상황을 이겨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는, 너가 이제야말로 내가 너를 사용하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 믿음이 그 절망을 통과하면서 만들어낸, 절망과 버물려져서 만들어진 진짜 그 믿음을 통해서만이 하나님은 당신의 사람들을 사용하시고 당신의 도구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일에 멋지게 쓰임받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그 믿음 빚어주시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일에 쓰임받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